우리 잘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는 칼럼을 통해서 글을 썼었고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전부 선한 혹은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또 예수님도 착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단지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 예수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 그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죠? 예수께 묻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은 겁니다. 유대인에게 이웃은 오직 유대인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의 모든 족속들은 개나 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 물은 질문은, 유대인이 물은 질문은 다름 아닌 당신은 지금 비천한 자를 만나고 다니고 세상에 천한 자를 만나고 다니는 당신에게 도대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겠다. 피투성이가 돼서 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그를 보고 한 사람이 지나갔으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사장이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따른다는 소위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제사장이 그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돌아갔다. 조금 있다가 한 레위인이 지나갔다.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한 지파라는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 레위인도 그 죽어가는 자를 바라보며 거의 시체가 다 된 그 자를 바라보며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으리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도 레위인도 흘낏 지나가고 말았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너희들이 이방의 개나 돼지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의 피를 닦아주며 그를 그의 나위에 들쳤고 마을까지 내려가서 주막에 내려가 주막 주인에게 이를 돌봐주소서, 내가 있는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다시 오는 길에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선행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라고 말하는 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선행보다 더 앞서 우리가 실제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핵심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반시체가 되어 죽어가는 그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선행을 베풀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 세상에 가진 게 없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살리고, 이것이 다른 여타 종교도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름 아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무엇입니까? 몰라서 못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말을 몰라서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 못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실행이 없는 외식하는 신앙. 그저 입으로 예배 시간이 되면 자리에 모여서 무슨 은혜의 말씀 들을까?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을까? 내게 무슨 축복이 있을까? 생각할 뿐 정작 내가 하나님의, 내가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성도로서, 심지어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조차 우리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신앙은 너무도 외식하는 신앙이었던 테두리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음속에 생겨야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앙보다도 또는 신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보다도 더한 죄악은 저는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더럽히는 죄악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사도의 이 말,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는 다름 아닌 사랑을 행함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에 살아있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살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행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리고 특히 어떤 개혁 진영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찬성할 것입니다. 그렇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비난받고 비판받는 건 다름 아닌 행함이 없기 때문이다. 위선이 난무하고 거짓과 독선과 교만과 욕망이 난무할 뿐 교회 그리고 신자들의 마음에 정녕 예수가 없고 사랑이 없고 진정한 믿음이 없다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 마음에 새깁시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만, 그렇다면 뒤집어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믿음이 없는 행함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그런 믿음일까요? 믿음이 없는 행함,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심지어 다종교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 혹은 외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특히 세상의 고등종교라고 말하는 세상의 4대 종교는 예외 없이 선행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 어떤 종교도 그들의 바탕에는 행함, 선행, 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행을 그들은 강조하고 믿음 없는 선행으로, 믿음 없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그 말은 결국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도 내가 선행만 베풀면 예수와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은 경우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이 우리는 믿음이 없는 행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신교, 종교혁명, 종교개혁의 창시자 루터는 가톨릭의 사제로서 선행을 강조했고 종교의식에 누구보다 열중이었다고 합니다. 기도와 특히 고행, 유덴베르크 성당의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매일 고행을 반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미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갈망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한계를 느꼈고 절망을 느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종교행위에 열중한다, 내가 기도하고 또 고행을 하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내 온몸을 불살할지라도 결코 내 마음에서 이 죄의 유혹은 없어지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가톨릭 사도로서 절망에 빠져서 고난에 빠져있던 그에게 찬란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탑의 체험이라고 말하는 루터의 깨달음이었고, 그 구절은 다름 아닌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이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루터는 말합니다. 내게 하늘이 열렸다. 탑의 체험이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강조하는 개신교가 비롯되었습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선행도, 어떤 종교의식도, 어떤 기도와 고행도 그거에 앞선 어떤 것으로도 내가 그 절망에서, 이 고통에서,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내가 이 죄의 사슬에 벗어나 살리라.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던져 마침내 종교 혁명의 길을 나선 것입니다.